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멘으로 받을 수 인도하시고 특히 그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처음 슬라이드 볼 때 본문 말씀입니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에서 16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자들 안에서는 지혜를 말하니 그러나 이상의 지혜도 아니요 사라져가는 이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로 감추어져 있는 비밀 안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말하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대들 전에 우리의 영광으로 배정하셨는데 그것을 이 세상의 통치자들 중 아무도 몰랐으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기록된 바처럼 눈이 보지 못했고 귀가 듣지 못했으며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셨으니 그 영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쁨조차도 샅샅이 탐색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 중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과연 그 사람의 것들을 알리요. 이렇듯 또한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의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그것들을 인간적인 지혜의 가르쳐진 말이 아니라 영어 가르침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해석하며 우리가 말하느니라. 하지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나니 그에게는 우매하여 능히 알 수 없기 때문이며 영적으로 주의 깊게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연구하나 그 자신은 누구에게도 주사받지 않느니라. 누가 과연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그가 그분을 조언하겠느냐. 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느니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란 제 13강에서 살펴봤듯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흠없고 점없는 재물, 즉 예수님처럼 온전한 재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위로부터 난 이들은 그 영, 곧 성령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 이것을 이해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 속한 그런 지혜를 말하지 않죠. 세상에 속한 것들이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철학 등등. 이것을 주도하는 자들의 지혜, 뛰어난 자들이 있잖아요. 흔히 누가 있어요? 부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손자라든지 아담 스미스라든지 아인슈타인, 간디 이런 사람들. 이런 세상 안에서 뛰어난 사람들, 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로 대표되는 세상의 지혜는 어때요? 어둠에 속해서 빛인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분이 바로 예수죠. 액수는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이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핍박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이요. 음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겉모양은 그럴싸해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지 못한다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고 있죠. 살펴봤고 또한 살펴보고 있고 살펴볼 것이고 초월적인 지혜를 가진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죠. 솔로몬이 말했듯이 헛된 것들 중 헛된 것일 따름이죠. 철학과 철학의
한 모습인 신학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신학이 종교인들을 절대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죠. 특출하며 독특하게 뛰어난다고 그랬죠.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헛된 세상에 속한 지혜와 확연히 달라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능히 구원해낸다고 했죠. 바로 이 지혜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또한 비밀로 가득 찬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혜의 보고이십니다. 지혜는 흔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석이나 보물로 흔히 비유됩니다.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지혜의 원조, 곧 모든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에서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연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공적 말씀 선포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에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제 23강에서 소상히 살펴봤죠.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곧 예수님 자체이시며 이분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혜인 예수님을 우리의 영광으로 애정하셨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선물로 주어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십자가 복음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세상에서 듣지 못한 것들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들어보지 못했으며 인간은 마음으로 들어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신비한 것들이죠. 제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복음을 들으면 이 증언이 참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온 것들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가니 거기서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보았을 때 30명의 친구들을 데려와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로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하라. 만일 7일의 잔치 안에 너희가 확실히 그것을 나에게 풀이하고 너희가 그 해답을 발견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30벌의 아마포 옷과 30벌의 갈아입을 외투를 주겠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에게 풀이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나에게 주리니 아마포 옷 30벌과 갈아입을 외투 30벌이니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내 수수께끼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들으리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 포식자에게 먹을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지만 그들이 그 수수께끼를 3일 동안 후회하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이 이 사사기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다면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낯설다면 모르신다면 한번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어보십시오. 그 포식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뚱딴지 같은 소리죠. 삼손의 수수께끼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해답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다른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점심 때 먹었는데 이것들을 점심 때 먹었는데 배도 부르고 혈당도 안 올라가더라. 자, 제가 먹은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맞추시면 제가 아마포 30벌과 갈아입을 정장 30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못 맞추시면 여러분이 저에게 마찬가지로 주셔야 합니다. 수수께끼가 쉽게 풀립니까? 도대체 감이 안 잡히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럼 삼선 수수께끼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에서 9절입니다. 삼손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딥나에 내려가 그들이 딥나와 포도원까지 이르니 보라 사자들 중 젊은 사자가 소리 지르며 호요하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강력히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것을 염소 새끼 찢듯 찢었으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에게는 그가 행한 것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그리고 내려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는데 그녀가 삼손의 눈들에 똑바르더라. 그리고 며칠 후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돌아갔느니라. 그런데 그 사자 시체를 보려고 길을 벗어났는데 보라 벌드로 떼가 그 사자의 몸 안에 있었고 꿀도 있었더라. 그러자 그것을 그의 손에서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에게 가서 그들에게도 주니 그들이 먹었으니 그들에게는 그가 그 사자의 몸에서 또 왔다고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예외 없이 이제 다른 성경들이 몽땅 오역한 게 이제 사자들 중 젊은 사자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또 제가 그대로 직역한 게 이제 오역은 아니지만 직역한 다른 성경들이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게 직역한 게 뭐냐면은 그 여자에 대한 것이죠. 그게 그녀가 삼손의 눈들에 똑바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삼손의 눈들에 똑바르다. 우리말에는 복수 개념이 잘 없어서 단순히 복수로 치환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삼손의 눈에 똑바르더라.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그 말은 그녀가 삼손 볼 때 똑바르더라. 이게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였더라. 구겨진 거 없이 망가진 부분 없이 꼭 똑바랐다는 거죠. 아름다웠다는 거죠.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죠. 간접적으로 말하면 똑바로 예뻤더라. 제 눈의 안경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자 이제 이 수수께끼가 풀립니까? 점자 이 수수께끼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수수께끼의 열쇠가 되는 사건을 읽어서 수수께끼의 숨겨진 비밀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 수수께끼는 풀렸지만 제가 낸 수수께끼는 아무도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걸요? 삼손의 수수께끼는 오직 삼손 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낸 수수께끼도 제 한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은 오직 그 인간, 그의 영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속의 비밀들을 적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속의 비밀들을 글자로 기록해서 책으로 인간에게 주었지만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 비밀이라든지 삼성의 비밀을 아무도 풀이하지 못하듯이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 놓은 것으로 오직 성령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오직 그 인간의 영만이 알 수 있는데
그 숨겨진 것을 누군가가 캐낼 수 있다면 그 비밀을 풀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독심술을 연구해야 하나요? 삼선호 마음속 수수께끼의 비밀을 캐낸 사람이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사사기 14장 15에서 17절입니다. 일곱째 날이 되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을 깨어 우리에게 그 수수께끼를 풀이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로 살리리라. 너희가 우리 재산을 취하려고 우리를 청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자 삼손의 아내가 그에게 울며 말하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당신이 그 수수께끼를 내고 내 백성의 아들들에게 또한 내게도 풀이하지 않도다.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말하되 보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도 풀어주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에게 내가 풀어주겠소? 그자 그들에게 잔치가 있는 그날들의 일곱째 날에 그녀가 그를 향해 울자 그 일곱째 날에 그가 그녀에게 풀어주었으니 그녀가 그를 조여 압박함이었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 수수께끼를 그녀의 백성의 아들들에게 풀어주었느니라. 삼손의 비밀을 캐낸 것은 바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곧 그와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의 바가지에 시달리다 결국 삼손은 하루도 못 버티고 두 손을 들죠. 남편의 마음은 아내가 캐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내, 곧 그분과 함께 먹고 자는 그분의 아내인 그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독특합니다. 그분은 아예 당신 자신의 영을 아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통해 아내와 항상 함께하며 당신의 비밀들을 기꺼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아내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속의 비밀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품조차 샅샅이 탐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신 비밀들은 하나님이 영, 곧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풀어낼 수 없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아닌 그 누가 감히 그 삼손의 마음 깊은 비밀을 캐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은 자신의 이성과 감성을 동원하여서 신비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성경 말씀이 주어진 이후 부단 없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부질없는 짓이죠. 개미가 아무리 노력한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를 동원해서 성경 말씀을 풀이하여 종교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연구하는 신학을 만들어냈지만 그것들은 절대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을 캐내지 못합니다. 개미가 인간의 마음속의 비밀을 캐낸 것보다 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성경 속의 비밀을 캐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나 우리는 모두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오 초월자, transcendent being, 초월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여 그분의 판단들은 측량할 수 없고 그분의 길들은 이해할 수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내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비밀을 나타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죠. 성경 말씀 속에는 성경 말씀에 많은 큰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여러 비밀들이 감춰져 있죠. 그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모든 비밀이 이 한 비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면 눈부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뭘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에서 29절입니다. 시대들로부터 또한 세대들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들 중에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리기 원하셨으니 그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그분을 우리 자신이 선포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 안에서 각 사람을 가르치니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바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 또한 나는 내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함을 따라 쟁투하며 수고하노라.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 중요한 비밀이니 제가 정관사 토를 그대로 번역하여 그 비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가장 큰 비밀이죠.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또한 여기를 비롯해서 성경 말씀 중에서 영광이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나의 형제들아 성경 속에서 우리의 주님 아민. 나의 형제들아 차별 속에서 우리의 주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지 말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로 제가 번역한 헬라어 원문은 예수 크리스트 테스 독세스 란 말인데 예수 크리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이고 테스 독세스는 그 영광의 라고 소유격입니다. 동시에 두 소유격 구문은 동격 관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유격 영법 중 하나라고 이미 배웠었죠. 여기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이시다 라고 해석됩니다. 가장 큰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영광이라는 말씀이죠. 즉 영광을 정관사 테스를 동원하여 한정하고 신분 확인하고 개념화하니 예수님께서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광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장차 부활을 통해 이분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큰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 자체는 예수님께서 또한 영광 자체요, 소망 자체시며 구원 자체요, 상급 자체시고 힘 자체시며 사랑 자체시고 믿음 자체며 우리 전체, 우리 전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결론은 우리는 지금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요 영광 자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31강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한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그 엄청난 계획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에 따라 역사하는 그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패해버리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몸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구속하신다면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하여 그분을 있는 그대로 명확히 보게 될 겁니다. 정확히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영광이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형상, 맏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맏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영적 눈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에서 18절입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또한 우리 자신들이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주의하여 바라보며 바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리라. 부활은 바로 우리가 영광 자체가 되는 사건입니다.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수님,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의 역사지요. 이것 또한 십자가 비밀이요. 십자가 비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선포하면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이단이라고 시비를 걸어오죠. 성령님을 받지 못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지금 그 증거를 쭉 읽어드렸잖아요. 읽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며 종교 그 속에 살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들으십시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종교로부터 음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오십시오. 여리고성으로 예표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바로 헤렘, 아나테마,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 그 헤렘이나 아나테마, 히브리어로 헤렘, 헬라어로 아나테마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진 것, 멸망하도록 바쳐져서 저주받은 것이라고 제 70강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 미련을 두게 되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잔을 마셔야 합니다. 자, 음료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 이제 거룩하게 되었으며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모습, 즉 영광 자체로 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에서 27절입니다. 장차 임할 시온 곧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한 내용이죠. 이건 예고편이죠. 이제 장차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정확히 될 거라고 말씀이 기가 막히게 기록된 성경 말씀에 하나도 오차도 없다는 걸 우리가 증명 이미 72강, 73강을 통해서 증명했듯이 이대로 장차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과 그 양께서 그것을 성전이 되심이라. 또한 그 도시는 그것을 밝혀줄 해도 달도 필요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밝히며 그 양이 그것을 등불이 되심이라. 나라들이 그것을 빛을 통해 걸을 것이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리라. 또한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쟁이는 결국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오직 그 양의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여기서 보듯이 땅의 왕들이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것이죠. 세상 왕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세상 왕들은 마귀와 함께 다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왕으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여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까? 죄로 물든 이 육신 때문에 그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죠. 하지만 그것은 오직 영광과 존귀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임할 휴거,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가슴 두근거리게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아침 안개처럼 이따가 사라지는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나 권력에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거짓말들이에요. 거짓말.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곧 임할 그 놀라운 영광이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되는 것, 곧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방금 조금 전에 읽었듯이. 고린도전서 2장의 본문 말씀은 또한 그것들을 인간적인 지혜의 가르친 말이 아니라 영의 가르침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해석하며 우리가 말하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정확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항상 오직 성경으로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해석하며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종교인들 설교를 들 때가 어쩌다 간혹 있죠. 누가 들어보라고 이렇게 보내줘. 그럴 때마다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이 참임을 실감하곤 합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음료 학문인 철학, 곧 신학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적은 성경 말씀을 풀이하라고 시도하기에 삼손의 비밀을 지 머리로 풀려했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그분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먼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또한 제 설교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나니 그에게는 우매하여 능히 알 수 없기 때문이며 영적으로 주의 깊게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뭐 증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료 종교에 너무 세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헌술 때문에, 앳술 때문에 새술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느니라 바울이 증언했는데 거기서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걸 증언한 걸 제가 번역했잖아요. 우리 자신할 때 헤메이스라는 헬라어인데 헬라어 대명사인데 이것은 바울이나 저처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바울처럼 저도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세상 종교인들은 다 너도 나도 다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니 제가 성령 받았다고 증언하면 그걸 심각하게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너도 받았냐? 나도 받았어. 그러면서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과연 누가 보증하고 권위를 주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옳다면 그 누구도 제 설교 말씀 중에서 성령 말씀과 대치되는 주장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 제 흠을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증언하듯이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주의 있게 연구하나 그 자신은 누구에도 주사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으로 불리는 시내산 언약이 맺어질 때 짐승의 피를 흘렸죠. 출애굽기에 보면. 또한 새 언약이 맺어질 때 예수님께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죄의 만찬에서 쓰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피로 새 언약을 확증하셨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동시에 피로 주님께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옛 언약의 죄를 사하시고 새 언약을 확증하신 거죠. 성경 말씀이 바로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 즉 언약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들은 다 피로 확증되었습니다. 확증되고 피로 처리된 거죠. 죄값이. 이미 저희가 제 72강과 73강에서 살펴봤듯이 일반 탄인이 신구약 성경들이 기막힌 숫자의 체계로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놀랍게 짜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우리 살펴봤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숫자의 디자인들 중에서 특히 어떤 숫자가 도드라졌죠? 7이죠, 7. 왜 7이라는 숫자가 도드라지죠? 성경 속에서는 히브리 알파벳 7을 나타내는 숫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로도 사용됩니다. 지금도. 근데 이 7이라는 것은 자인이란 말인데 이것은 원어적 의미는 웨폰, 병기, 무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와 싸우실 때 쓴 병기가 무엇이었죠?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숫자가 7은 예수님의 십자가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다면 아시다시피 십자가 위에서 7말씀을 하셨죠. 가상 7은 이 7이 십자가 숫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성경 말씀이 7의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2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려 있고 또 보라 백마와 그 위에 탄 분이 있으니
신실하며 참된 분이라 불리는데 그분이 의로 심판하며 전쟁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의 화염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으며 자신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가졌고 또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그것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제44강과 제72강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둘째 강림, 곧 지상 강림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죠. 여기서 그것의 이름으로 제가 번역했는데 다른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영어나 한글 성경이나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오역했다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 72강을 살펴보시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피 뿌린 오신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린 오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쓰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곧 예수님께 대한 증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숫자인 일곱이 성경 말씀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과해서 일어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피로 쓰여진 성경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 성령님을 달라고 구하며 날마다 성경 말씀을 테러하며 아나크리노 하시기 바랍니다. 곧 말씀은 면밀히 관찰하고 철저히 살펴보며 종교인들이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지키고 의물적으로 주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의 이야기 곧 삼손의 수수께끼는 영적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성경 말씀 중에서 두 가지를 극적인 두 인물을 비유하는데 하나는 사자가 왕 중의 왕이잖아요. 짐승 중의 왕이잖아요. 동물 중에.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반대로 영혼을 사냥하여 잡아먹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자는 성경에서. 여기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비유하지요. 그분이 하나님 곧 성령님에 의해서 삼손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찢었잖아요. 사자를.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염소 새끼 찢기듯이 찢겨져서 제물로 바치셔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죠? 바로 꿀입니다. 꿀. 성경 말씀에서 꿀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눈을 밝히며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남겨두셨어요.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눈을 밝혀서 이제는 진리를 보게 하고 그 영혼의 기쁨을 남겨주셨죠. 결국 오늘의 삼손 이야기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비밀의 열쇠요, 비밀 자체인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속의 비밀을 감추어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울며 간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수수께끼 삼손의 수수께끼는 오직 삼손만 알 수 있으며 제가 낸 수수께끼는 또한 저밖에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내신 수수께끼 하나님께서 감춰둔 성경의 비밀들은 오직 하나님 자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상의 지혜나 서양의 통치자들 지혜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만 그 지혜,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성령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이를 통해서 삼손이 그를 통해서 꿀을 먹고 눈이 밝아진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꿀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소생되고 그 영혼이 기쁨을 맛보고 그 영혼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